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같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혹은 지방으로 내려가고 계신 분들도 있으면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제 얼굴 보이시죠? 잘 다녀와서 얼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뭐 권면이야 부탁이야 협박이야 뭐야 이게. 아무튼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명절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뭐 고래 같은 걸로 추정되는 3일 있다가 다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초반의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본성이 망가졌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본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요. 그 수도는 사람이 많고 문명이 발전하고 번잡하고 혼잡한 곳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요술, 마술, 살인 행위,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혹은 사기, 아무튼 사회 전반적으로 힘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야수들의 세계, 고대 사회는 그런 도시들이 많았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저 정도는 안 되겠다, 이미 선을 넘었다 싶으시면 도시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또 노아 이전의 세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에 파송하셔서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듣고 지나가고 그냥 죽든지 심판받든지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되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자기 민족이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는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뭐 그런 식이에요. 아니면 더 이전에 중국과의 관계처럼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차라리 좋지 않겠어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어요. 이것은 일종의 애국심이었어요. 하지만 편협한 애국심이었어요. 여러분 애국심이 문제예요? 사명이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이상한 소리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합니다. 애국심보다 사명이 문제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다 아름다운 것이고 존중할 만해요. 하지만 그게 먼저 아니에요. 사명이 먼저예요. 아무튼 요나는 이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읽으셨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딱 마침 요즘도 아닌데 옛날인데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으면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죽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됐다. 야 내가 다시 쓰러 가려고 했는데 배가 딱 준비되어 있네. 그래서 요바에서 배를 딱 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을 다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초반만 다룰 것입니다. 이 초반을 통해서 우리는 피할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다 가운데 폭풍이 불어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죠. 그때 1장 5절에 보니까요.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 민족이 다르고 나라 국적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신들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자기는 그것이 절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겠죠. 이들은 두려워하고 이 큰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자 믿는 신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하면 조물주를 찾습니다. 죽음에 직면하면 신을 찾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이 본성이 뒤틀려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보셨듯이 지난주에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막 철학적인 이야기하고 학문적인 이야기하고 온갖 계몽적인 것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고 논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지식만 뽐낸 것이 아닙니다. 왜 지식을 그렇게 많이 말해요?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계속 공부해요? 뭔가 그 끝에 진리가 있을 것 같았어. 그 진리가 뭐예요? 인간의 존재의 본질 같은 것이죠. 아니면 창조의 근원 같은 것이죠. 아니면 인간을 누가 지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생명과 관계된 것, 이런 물질적이지 않은 것, 수학적이지 않은 것, 현실적이지 않은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고 신학이고 신앙이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도 바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기 바빠가지고 뭐 하나님 부르지 못하고 그러지만 결국 죽기 직전에는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든 아니면 다른 신이든 각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디 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무신론자도 죽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을걸요. 내가 신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않을걸요.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이 망가져서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은요. 그래도 재물보다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들이 각각 섬기는 신들에게 도움을 청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배가 침몰되면 죽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던 짐들을, 이 짐들이 뭐예요? 무역했던 것들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돈들이에요, 돈들. 값어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바다 가운데 던졌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는 네가 물질을 택할래, 생명을 택할래? 그러면 생명을 택합니다.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진 않겠지만 네가 이 돈을 포기할래, 아니면 네 생명을 포기할래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뭘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돈을 포기하고 생명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막 암 걸리면 몇 억씩 갖다 병원에 주면서 의사 선생님이 막 땡큐 베리 머치 하면서 딱 해서 그 고쳐주고 그러잖아요. 뭐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감옥에 갈 걸 막 변호사 선생님 갖다 주면 막 또 땡큐 베리 머치 하면서 또 해가지고 또 그거 여러분들 자유 생명을 구원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뒤틀리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물질 때문에 죽지요. 물질 없으면 죽겠다고 하죠. 물질 때문에 죽이기도 하지. 인간의 본성이 망가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뭐 지금 정신없는 시기, 뭐 배가 뒤집어질라 그래. 막 여기 있는 물건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걸 다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서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생명이 먼저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재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뭘 모르거나 변질됐거나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본성은요, 재앙이 오면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어떤 것들은 불가항력적인 일들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도무지 감당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간은 은연중에 이거 뭐 조물주의 심판 아닌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재앙인가? 이방인들이라면 뭔가 악재가 낀 게 아닌가? 하면서 사람의 본성은 재앙이 올 때 심판을 생각하는 게 본성입니다. 죽을 사람은요, 재앙이 와도 끝까지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다가 언제 합니까? 끝까지 모릅니다. 왜요? 끝에서는 죽으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기 전에 살 길을 찾습니다. 죽기 전에 이게 심판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이게 연단이라면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원래의 사람들은 재앙이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혹시 혹 심판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바빠지고 죄로 인해서 너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뭐 나만 그래 이렇게 핑계를 찾고 세상이 다 그래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은혜롭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그래 가면서, 이게 다 왜 그래요? 당신들의 본성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마음, 그 성품이 죄로 인해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난파당했죠.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그 선원들과 함께 이제 살아서 거기서 이제 잠깐 머물게 되는데, 그때 그 섬에 살던 토인들이요, 착한 사람들이었나 봐.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추우니까 모닥불도 피워주고 음식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모닥불을 피우니까 그 나무단 사이에서 빛이 보이고 불이 있고 그러니까 뜨거웠는지 웬 뱀이 도망가다가 바울을 물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독사예요. 그걸 딱 보고 이 토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라.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으나 공의의 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요?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기껏 죽을 고생 다 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서 왔는데 뱀한테 꽉 물렸어. 그러니까 토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별것 아닌 것처럼 독사한테 물렸지만 툭 털어서 던지고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토인들이 와, 이 사람은 또 신이로다 막 그래요. 그런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온다고요? 성경에 나와요. 이런 걸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재앙이 있게 되거나 그러면
신이 심판한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일 때도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욥도 욥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쭉 보면 욥도 자기의 죄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막 얻어맞아도 회개할 줄 모르고 얻어맞아도 심판일 줄 모르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혹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명절을 앞두고 이게 권면이야 협박이야 설교야.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는요. 사람은 신을 거역하면 못 산다 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신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망가진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인류들이 신 없이 살아보려고 인간의 자율로 살아보려고 아니면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본주의로 살아보려고 아니면 모든 것을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물질로 살아보려고 어떤 사람은 철학이나 이상이나 사상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좋은 개념이죠. 공산주의 개념. 다 평등하게 막. 하지만 공산주의가 평등합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살인과 협박과 몰락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사상조차도 지금 몰락돼 있잖아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인 것이고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인 거예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반드시 옳고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간이 지내가면서 만들어낸 체제 중에 그래도 가장 문제가 덜한 거지. 이 안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뭔가 기대 보려고 하나님 없이 기댈 만한 것들이 뭐 물질이든지 뭐 지식이든지 아니면 체제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아무튼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는 일이 생깁니다. 죽습니다. 아멘이 되시고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멘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못 산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다시스로 향하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막 각자의 신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요나는 배 저 밑에 그 승객 코너에 가서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우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는 거예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잊어요. 이 자는 거하고 비슷한 것은 뭐 술 먹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운동하는 것도 있고 잠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문제라고 쳐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떠온 물인데 아무튼 이게 문제라고 쳐요. 이게 독이라고 쳐요. 이 독이 여기 있어요. 여기 싹 하면 내가 싹 계속 맡으면 죽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1번 덮는다. 2번 치운다. 빨리 해요. 뭐가 나아요? 치워야 살아요. 덮으면 안 보이지만 덮으면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지만 덮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뭐 되는 것 같죠? 덮으니까. 하나님 없이 다른 걸로 덮으면 인생이 뭐 그래도 믿을만하고 살만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염된 본성이고 진짜 본성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자고 있는 요나를 사람들이 깨워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각자 신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너도 네 하나님에게 해라. 그 얘기죠. 그랬습니다. 너는 뭔데?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신문을 막 봤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냐? 그런데 네 하나님이 너한테 명령을 했는데 그걸 도망가려고 해서 여기 온 거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도
네 하나님처럼 위대한 하나님 아니지만 우리도 각각 의지하는 신이 있는데 신을 거역 안 하려고 한다. 근데 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절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요나를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죠.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신을 거절하면 반대하면 못 산다. 이 본성이 깨어나야 돼요. 이 흐지부지했던 본성이 깨어나야 한다고요. 그래야 순종이 되고 그래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러다가 그 인생이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돼요. 똑똑한 사람 잠깐 빛나요. 여름에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해변가에 가면은 2,000원짜리 불꽃놀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불 탁 붙여놓고 탁 하면 퓨 해서 한 20m 올라가나? 조금 올라가서 팡 터지고 삐디디디디 하고 없어져요. 그거 다 몇 초 걸려요? 한 10초?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의 지식의 존엄성이 빛나도 10초. 재물로도 10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0년이 됐고 2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찰나라고요. 찰나. 궁창에 빛나는 별은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빛나게 하셔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못 산다. 막 율법에 빠져갖고 막 율법적으로만 지키고 하나님 다 거절하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징계받았잖아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향력은 없는 그런 종류의 인생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봤고 많이 봤고 그랬잖아요. 본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물에 던집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요나가 나를 물에 던지면 이제 풍랑이 내가 문제니까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요나를 묶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이건 뭐예요? 살인행위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14절에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안 부르고 요나의 신을 불러요. 정확하게 네 하나님께 이렇게 안 하고 여호와여. 그렇죠? 왜? 가장 큰 신인데 이 신이 이 풍랑을 일으켰으니까. 원인도 요나가 밝혔어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바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이 사람만 심판하시고 우리는 살려주세요. 우리 죄 없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맞는다고. 그냥 나쁜 놈 옆에 있다가 같이 그냥 체포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뭐예요? 애가 사고 쳐가지고 막 싸움해가지고 막 경찰서에 잡혀야 돼. 애들이 막 서너 명이 쫙 막 우리 애가 이럴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막 한번 봐달라고. 얘네들이 얘 잘못 사귄 거야. 그럴 가능성은 얘기 안 해. 이 엄마들이 오면 뭐라고 할 텐데 똑같아요. 다 그놈이 그놈이야. 금묵자학이라고 옆에 있으니까 비슷해지고 끼리끼리라고. 끼리끼리는 사자성어가 아닌데 전문 용어예요. 그냥 다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누구랑 얘기하느냐, 누구랑 어울리느냐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은요, 아마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의 모습들은 성경에 없지만 여호와의 그 크신 능력을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도 됐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의 생명바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나중에 요나가요 물속에서 이제 안 죽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건져져서 토해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투덜거리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전했겠어요? 조기주 목사처럼 지금 뭐 설교는 그냥 그렇지만 반응하는 거예요? 아유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하들짝 놀라면서 그래야지. 아무튼 뭐
저처럼 그래도 뭐 소질은 없어도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간 거니까 그냥 툭 던지고 왔겠어요? 몰라요. 전국 가면 물어봐요. 하지만 성의 없이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알아요. 얼른 설교하고 올라와가지고 언덕에서 어떻게 망하나 보려고, 어떻게 망하나, 이 말은 뭐예요? 들을 만한 설교를 한 건 아니란 얘기지. 그냥 사실만 전했다는 얘기지. 진실을 안 전하고. 당신들 하나님이 회개하래. 회개 안 하면 죽는데, 알았지? 나 얘기했다. 아, 나중에 봐. 하고 동산에 올라가서 있는데 이렇게 호박잎 같은 게 하나 쫙 하니까 막 그늘도 되고 좋아가지고 좋다 좋다 하고 있는데 이게 말라 죽죠. 갑자기 또 성질이 확 올라와요. 아니 이왕이면 좀 편안하게 해주시지 이 잎사귀 하나도 나한테 허락 안 해주고 막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성질을 내냐? 하물며 저 니느웨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이다. 앞뒤를 분별치 못하는 자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만이면 어른까지 하면 몇십만. 요즘 세상으로 얘기해도 큰 도시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큰 도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니느웨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물론 나중에는 망합니다만 이때는 안 망했어요. 설교자가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받는 사람이 찰떡같이 받으면 회개가 돼요. 왕이 들었어요. 신하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 니느웨 성에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해라 선포하게 되었어요. 왕이 은혜 받고 관리들이 은혜 받고 백성들이 은혜 받았어요. 어떤 설교에? 요나의 삐딱한 설교에. 그러니까 저 설교에도 은혜 받으세요. 아 그래 아멘 좀 해봐봐요. 아멘이 뭡니까? 성경에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라.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아멘이 뭐예요? 버릇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 설교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이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위험할 때 신을 찾는 것. 그렇죠? 그리고 뭐 재물이냐 목숨이냐 할 때 생명을 택하는 것. 그리고 야 하나님을 거절하면 못 산다. 이 본성이요. 그리고 또 뭐 있었죠? 혹시 이 일이 심판이 아닐까 돌아보는 것. 그리고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본성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망가졌기 때문에 인류가 신을 부르지 않고 생명을 택할 줄 모르고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며 또 신 없이 살려고 신을 거절하고 그리고 살아있지만 죽고 싶어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얼마나 희열이 있는 것인데 이 마지 못해 산다고요. 태어난 김에 산대. 태어난 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걸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의 말들을 듣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택할 줄 모르고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죽고자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어져서 생각할 것을 생각할 줄 알고 말할 것을 말할 줄 알으며 행동할 것을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날마다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5가지 말씀 혹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쳐다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지, 사람은 이렇지. 사람은 죽을 때가 돼봐야 안다더니 생명을 위험을 겪어봐야 안다더니 이 많은 사건들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꼭 마음판에 잘 간직하시길 바라고 인간의 본성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졸면은 비몽사몽이면
다른 일을, 헛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바르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성도의 영적인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인간의 본성 망가졌었지만 예수님이 회복하셨습니다.